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존의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과 또 힘이 없는 자들, 많이 아는 사람들과 혹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또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치 못한 사람들, 신자들과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세상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현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교회든 어떤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에는 이런 사람들이죠.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사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화려한 삶 속에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여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당 언저리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언저리에서 예배당 깊숙이도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언저리에서 배회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뭘 아쉬운 것 때문에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동일하게 전자의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감사하면서 염려 없이 그리고 여유와 그런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축복받은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쉬운 것이 많고 배고픈 것이 많고 절망과 좌절 속에 늘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늘 부족하고 아쉽고 모자람에 하루하루를 그냥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이 얘기를 흘러보낼 것입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상식에 잘 맞지 않고 논리에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믿으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믿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화려하고 정말 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늘 모자람 속에서 안타까움하며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것입니다. 화려함은 고사하고 예배당 언저리에서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일상의 변화도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쩌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인정하기 싫거나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아쉬워요.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견뎌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얘기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 남에게 부탁할 것도 없는, 그래서 만족스럽고 배 터지게 음식을 싸놓고 배 터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기보다는 아예 관심조차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훌륭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줄 알아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의 머리만큼, 자기가 모은 만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 모든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오면, 화려한 교회에 들어오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없이 살아갔던 것, 그 모든 것은 감사해요. 그리고 저 담장 넘어 피어난 저 들풀도 내가 다 헤아려 가지고 정확히 세 가지고 11조를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내가 저 무리들처럼 저 창기나 저 세리들처럼 11조를 떼어먹지 않은 것,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의의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기도 참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언저리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울면서 조절하게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참회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한탄하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언저리에서 배회하며 자신이 끊임없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잘났기 때문인 양,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한없이 부족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물론 부유한 사람들 좋은 음식을 쌓아놓고 좋은 옷가지들을 쌓아놓고 골라 입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옷들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많은 음식을 마시고 오늘은 갈비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렇게 음식을 골라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염려하는 먹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모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고민, 실존적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무엇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오늘 마실 물이 없어서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르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쌓아두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자가 배부르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비록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배부른 자임을 믿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식과 자기의 의가 많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배부름은 넉넉한 믿음 안에서 재생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감정,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행복해지고 배부른 감정. 내가 꼭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도 행복한 감정을 혹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아마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생선을 드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챙겨주니라고, 남편을 챙겨주니라고, 남편이 먹는 생선을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생선을 먹는 자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항상 행복해 하셨고 배불러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복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의의 본체이신, 의의 진정한 본체이시면서도 그분은 의롭게 살아갔다기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증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갈증을 가진 사람들, 아쉬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간곡하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갈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삶이 찌들리고 어렵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삶을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그 속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곳까지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배부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곳까지 나온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까?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또 알겠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실수, 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외에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정 정치를 잘하고 땅을 확장시키고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죄 중에 근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성폭행한 사람입니다. 성폭행이 모자라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의 창바지, 활바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잔인 무도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이 그거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으면요,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침대를 띄운데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었으면요, 얼마나 회개했으면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존재들,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애타게 목마름으로 찾아가는 그 인생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영혼을 기름지게 합니다. 믿음은 건강한 생각으로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믿음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게 합니다. 누가 믿음이 없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찌 한 시간인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그가 담은 믿음의 고백의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모든 영화와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가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칠원, 가상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실 분입니까? 주님이 부족한 분입니까? 주님이 아쉬운 것이 있는 분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놓은 다음이에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성이에요. 다 이루신 완성입니다. 다 이루심에 보이신 극치가 무엇이냐면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무슨 비난받을 일이나 죄는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죄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가난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것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애통하는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다가 믿음을 얹혀 놓으십시오. 아니면 믿음 위에 그것들을 얹혀 놓든지 말입니다. 가난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가난을, 배고픔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배고픔을, 애통함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애통함을 그렇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디 위에? 믿음 위에다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안 하고 추수감사절만 하긴 하는데 뭐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절기 헌금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맥주 감사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뭐 나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이 와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을 왜 왔냐고, 우리 교회 오셨냐, 왜 오셨냐 그랬더니 헌금하러 왔다. 무슨 헌금을 하러 왔냐 했더니 맥주 감사 헌금하러 왔다 했더니 오늘 맥주절이에요 그러더라고. 광고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다른 교인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와서 맥주 감사절을 하고 가는 그런 복받은 교회가 파고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의에 줄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믿음 위에 세워놓으면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준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복받는 그들이 배부른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희주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정희주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진천으로 간 지가 꽤 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되고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진천이 참 공기도 좋은 곳이고 또 농사도 짓다니까, 귀농을 했다고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살아가니까 좀 낭만적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적 아닙니까? 진천에 가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YWC에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귀농을 해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고 추억이 담을 것 같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 갔습니다. 가자마자 집은 아파트에 살더구만요. 그 아파트도 만장같이 넓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마음이 괜찮았어요. 또 주신 밥을 차려주는데 완전히 가정식 백반으로, 우리 집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백반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배가 행복하고, 배가 방실방실 춤을 출 때쯤 돼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자주 따로 가야 되니까 자주 따로 갑시다. 좀 빨리 가니까 자주 따로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주 따로 나갔는데, 따라 나섰는데 차를 타고 한 20분쯤 가더라고요. 20분쯤 가는 도중에 차를 잠깐 세우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어. 비닐하우스에서, 우리가 농사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큰지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 보면요, 끝에 사람 보면요, 코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먼 거리에 있어요. 조금 과장하면 그래요. 저 끝에 보일지 않을 정도로 저 끝에. 그런 이 수박밭이, 그 하우스가 9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놀라는데 가서 보는 순간에 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짱하고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저거 수박밭 심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수박이 저렇게 자라기까지의 수고와 애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 명동 YWC에서 그렇게 좋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시골 촌색시로 다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짠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지금까지도 짠하면서 뭐냐면,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뭘 후회하냐면, 그때 무슨 타월이야 그거? 무슨 타월? 네? 휴지 말고 있잖아요. 그릇이 하는 거. 치킨 타월 하나 사다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요, 헌금을 내놨는데 헌금 아무것도 안 쓰고 빈 봉투, 편지에 봉투도 안 맞는데 되게 궁금한데 열어볼 수가 있어야지. 얼마가 든 거냐 뭔가 보다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열어볼 수는 없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헌금 조금 담은 거 하고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 편지가 감사 편지예요. 그 감사 편지가 오늘 주보 뒤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맨날 씻는 거 지어내고요, 그 맨 뒤에 감사 편지가 썼다고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애쓰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제는 전화 왔는데, 지금 밤 9시 반인데, 그때 마늘 심었다는가, 마늘 뭐하고 지금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어. 오로지 입만 열면 감사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진짜 이중적 심리를 가지고 위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입만 열면 감사래, 일만 열면 감사래. 감사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여 너희가 복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왜 우리는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굶주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비하면 나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위에,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나온 너희여,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진정으로 배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를 때마다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의 의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 어려운 생활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생활 위에 믿음을 올려놓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